샬롬. 좀 쌀쌀하지 않은가요? 괜찮은가요? 네. 자,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방금 부르신 시편 147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의 기운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좋게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오.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른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5편의 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시지요. 전편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의 특징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마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147편은 20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본 시편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잠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은 이번 시편 147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앞서 살펴본 146편과 비교하면 두 시편 사이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공통점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부터 또 그 단어로 마치는 형식을 지니고 있는 찬양시다라고 하는 것일 거고요. 내용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또 두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물론 시편 146편 같은 경우는 70인역에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두 시편은 누가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가, 즉 찬양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또 147편 첫 구절만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46편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나, 영어로 I죠. 우리말로 나죠. 내가 계속 반복되어져. 내가 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146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송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만 147편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146편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요. 5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시편은 시편 146편에 비하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송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찬송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옛적부터 본 시편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부르는 그런 시로서 분류되어 왔습니다. 둘째 특징은요, 표제가 없어서 정확한 기록 연대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만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나 13절에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는 표현이나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일,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그토록 참혹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서 드러내고 또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으로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특징은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3절에 상심한 자들, 6절에 겸손한 자들, 이런 말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일과 또 무너진 예루살렘을 함께 재건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일이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일이나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 역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고국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하여서 그들을 질책하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강력한 폭풍우를 허락하셔서 그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감사인지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본시편은 이런 점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특징은 본시편에는 아주 대단히 아름답고 섬세한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보시면 4절에 별, 5절에 구름, 하늘, 땅, 비, 산, 풀, 9절에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14절에 아름다운 밀, 16절에 눈, 서리, 17절에 우박, 18절에 바람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을 묘사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본시편에는 아주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어들을 통해서 시인은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와 순환하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연 자체를 캠퍼스로 삼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예술적인 감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시편 147편은 대단히 탁월한 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느 신학자는 본 시편을 비발디의 사계에 비유합니다. 시편 147편을 읽으면 비발디의 사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발디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음악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비발디입니다. 제가 왜 비발디를 좋아하냐면 비발디와 바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의 곡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치밀한 묵상과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곡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발디는 서품받은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대단히 허약하여서 미사를 집전하는 일 대신에 음악 활동에만 전념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문적인 음악 목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고전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았고 수백 곡의 협주곡과 오페라를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시편도 여러 곡 작곡했는데요. 시편 147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발디 하면 여러분 어떤 곡이 떠오르죠? 비발디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뭡니까? 사계지요, 사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한 곡이 바로 사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사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가 성직자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게 될 때에 이 곡의 아이디어를 성경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론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특히나 사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사계 거기에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을 쭉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47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편을 비발디의 사계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 확실성을 제공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가가 그림이나 음악으로 자연을 묘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르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술을 좋아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표현하는 예술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술의 위치와 본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예술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도적질해서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도적질이에요. 이게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취해서 자기를 높인다. 예술이 이 자리에 있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시편은 비발디의 사계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는 사람에게 심미적인 만족감과 예술적인 공감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사계를 들을 때 자연을 동경하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겨울 파트는 마음을 차갑게 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지만 봄 파트는 경쾌하고 활기 넘치게 합니다. 여름 파트는 마음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하는가 하면 가을 파트는 평안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계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어떤 예술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정교합니다. 시편 147편은 비발디의 사계가 전달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예술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본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 얼마나 참 고귀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좀 첫 번째 단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본 시편은 세 개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6절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과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 시편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세 단어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어떤 단어지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세 단어, 세 동사, 형용사지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질 때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 어디서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이 선하다는 뜻의 터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때의 그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고 적합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적당한 일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6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네 가지 동사를 언급하지요. 자, 이 동사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와 고향과 가족을 잃은 그들의 마음은 부서졌고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심하게 부서지고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가지 동사는요, 문법적으로 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사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는 완료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을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되기 이전부터 포로되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향하여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하셨다.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시인 2절과 3절에 전체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가 전체 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2년간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당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흩어지고 그 마음들은 상하고 부서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를 계속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뎌낼 수 있었고, 비록 굳은 신앙은 아닐지라도 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상하고 부섰던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같은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본 시편의 첫째, 단락의 첫 번째 내용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상고해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거룩한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재현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을 믿사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와 주일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